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사 마지막 시대에 지치고 병든 영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중에 성령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열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된 역사의 주역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구두회사가 아프리카의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잘하는 두 사람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현지 조사와 또 시장 분석을 잘하고 돌아온 두 사람 보고 내용은 아주 대조적으로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도 미개한 나라라서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발을 아마 신겨줘도 귀찮고 또 불편하다고 벗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에 익숙해서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구두를 팔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과 전혀 다르게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사람.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에 부풀어서 막 기쁨이 넘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들의 수출 시장은 매우 강대할 수 있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리카인들이 신발을 안 신고 살고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잘 계몽해서 신발의 편리한 그런 점과 또 유용성을 알리고 아마 판매를 작전 세운다면 아프리카 전 지역에 우리들의 그 수출 시장이 아주 광대하게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조차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기적을 창조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과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전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너무나 상반된 보고였습니다. 조금 전 아프리카 시장을 돌아보고 온 사람들이 정반대 의견이 나오듯이 이들도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고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에 반해서 소수인 2명의 정탐꾼은 곧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거민이 비록 강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면 능히 그 땅을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강대한 거민들만 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돌렸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백성들에게 비전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줍니다. 바로 이들이 창조적인 신앙의 주역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비전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비전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명의 신앙의 주역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여러분도 믿음에 도전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귀한 사명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그냥 막 두려움에 낙심에 빠진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8절에 갈렙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긍정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늘 좋은 것을 갖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으로 몰아놓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갈렙의 신앙처럼 긍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좋은 것도 안 좋게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문제에서도 그냥 근심 걱정에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회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은 탐지한 땅을 악평하기를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정탐하고도 돌아와서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탐한 땅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견해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던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심장이 장대한 반면에 자기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아주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복된 사람은 언제나 밝은 면부터 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두운 면부터 봅니다. 장미에게는 아름다운 꽃이 있고 찌르는 가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장미꽃에 장미꽃에 왜 이런 가시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가시가 돋아난 것을 불평하면서 그 가시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가시가 이처럼 솟아난 이 가지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네. 이렇게 감탄하면서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일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이 시련을 주실 때는 반드시 여기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이 들어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압니다. 아무리 안 좋은 고난 상황 속에서도 복되게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답게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고도 있었어요. 갈렙은 본문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장이 장대했던 아낙 자손보다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더 큰 분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할 무렵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자손을 몰아내겠다고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바로 크신 하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용량의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신앙인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전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찾아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분명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1.5 눈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 가운데 진정 믿음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자연을 볼 때 전 항상 이렇게 야외 예배 가고 이럴 때 보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 가을에 가면 막 어떻게 저렇게 단풍도 형형색색으로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 단풍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배후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것을 막 생각하면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순간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문제가 탁 왔을 때는 무릎을 탁 꿇고 모든 일을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냐. 바로 갈렙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에 개입해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 있냐, 이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처럼 크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커다란 장대한 골리앗도 들판의 들깨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시야도 이렇게 크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나 말은 사람보다, 여러분 말을 보세요. 저보다 3배 더 클 것 같아요. 소도 그냥 보면 그냥 엄청 큽니다. 황소 같은 경우. 그런데 왜 조그마한 사람들에게 이리야 하면 이쪽으로 오고, 가자 그러면 가고. 왜 이렇게 말이나 소가 굉장하게 몸집이 큰데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 왜 사람들한테 꼼짝 못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 소나 말의 눈에는 사람이 엄청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메뚜기처럼 보여야 돼. 하나님만 크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위대하다기보다는 그들의 믿는 하나님의 크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울이 승리하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들깨를 보였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갔습니까? 믿음으로 돌멩이를 가져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골리앗과 겨루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들의 능력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기가 죽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냥 앞날을 생각하면 고민투성이에요. 그리고 앞날을 살아갈 일이 까마득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너나 다 나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직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또 시편 135편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손대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 세 번째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근거로 또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처럼 정말 장대한 거민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지대로 이끌어주시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가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면, 우리 가정에 간섭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간섭해 주시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방황하십니까? 왜 갈팡질팡하십니까? 또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날마다 비틀거리는 믿음, 언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장로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사업장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로도 봤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사업장 속에, 내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어떤 난강이나 역경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이런 복음 성가 여러분 자주 부르고 있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난관에 부딪혔을 때, 누가 기도원을 가자 해서 갔더니, 아니 그 원장님이, 기도원 목사님이 그냥 이 복음 성가만 3번 4번 계속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를 때는 막 일어나 거기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원을 나오면 뭐 일어나 걷긴 뭘 걸을 수가 있어 지금. 응? 아니 뭘 맨날 일어나 걸으라 그래. 환경은 바뀌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어. 이 신앙 고백 그대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있습니다. 그 수녀님이 1948년도 소명을 받고 수도사로서 복장을 벗어버리고 빈민가로 떠났습니다. 아주 연약한 빈민가로 떠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 주여, 오늘 밤 저는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갑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납니다. 저는 한 벌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여벌 옷도 없이 떠납니다. 주께서 떠나라 하시기에 저는 떠날 뿐이오니 주님 제 인생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녀는 아주 단단한 마음을 먹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50년 동안이나 실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맹주목으로 가서 여벌옷 한 벌도 없이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확실한 믿음 하나로 가서 50년 동안 엄청난 위대한 일을, 오늘날 이 수녀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변에서 맴도는 삶이 아니라 주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신앙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김한나 목사가 안수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김한나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김한나 목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내가 충성하려고 순종만 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복된 사명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 속에 살아가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죽어간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의 열매를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연예인들이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코미디언 조혜련이 엄마한테 성경 공부를 너무 재미있게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잘 꾸준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알고 믿음 중심에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다녔던 우리 정문수 전도사님 아들 강섭이가 이제 TV에도 연속극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큰 드라마는 아니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걸 찍어서 보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기도했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달란트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강섭이도 정말 승승장구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이런 마음가짐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전 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신앙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삶에 옮겨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온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서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